여러분, 경제적으로 몇만 불 더 앞으로 지금보다 10배나 더 잘 살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불만족이 더 많을걸요. 건강해지면은 물론 좋지요. 질병 걸려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이 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때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으로 다스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1월 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터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3일 뒤면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뉴스들을 여러분이 관심 있게 살펴보셨겠지만은 워싱턴을 포함해서 전국의 미국 주요 도시들에 엄청난 군병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만 어제 저녁 뉴스로 2만 5천 명 정도가 군병력들이 중무장을 하고 서 있습니다. 우리 이제 3일 앞두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축하한다고 성명서도 내고 방문하고 이런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비상시국이라 하더라도 뭔가 예사롭지 않은 그러한 긴장감들이 감돌고 있는 것 같이도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기자는 폭풍 전야와 같다. 우리가 이제 오늘로부터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권력 이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근세사에서 저도 이 나이 될 때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간에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세워지는 일을 놓고 다스리는 자니까요. 전 세계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4년 동안 다스리는 권력자의 그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이토록 집중되어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은 드뭅니다.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기도하면서 투표도 하고 하지만은 남의 나라인데 여러분은 별 관심이 없나 보죠. 저는 굉장히 이게 저한테는 부담감이 있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이 세워지는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도 밉든 곱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전 세계에서 이 복음의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나라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나라가 세워진 그 비전대로 제대로 다스려져야,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려져야 다른 이 세상의 열방의 나라들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이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그 반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점점 이 나라가 다스려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는 방향으로 다스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다른 나라들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외교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의 삶에
직결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나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법이 아닌 여러 가지 요상한 법들이 지난 수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겠습니까? 저는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기도해 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가 뭐냐는 겁니다. 기도는요 꼭 우리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절에서도 기도하고 이슬람에서 기도하고 힌두교에서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심지어 이단 사이비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기도, 성경적인 기도는 우리의 소원보다도 먼저 누구의 소원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라고 빌고 구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의 기도는 이 땅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기도가 뭐 대단한가 싶지만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늘 외우잖아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입니까? 땅에 있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 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왕이신 하나님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상 나라들의 그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치행인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여 기도함으로 그게 하나님 귀에 들려지면 알았다 하고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을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재판장이 됩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합법이 아니라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든 말든 이걸 합법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배에 거의 만삭이 다 된 9개월 아기를 낙태하는 걸 합법화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9개월 된 아기가 낙태되면 이건 살인 아닙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젠더라는 개념을 온 세상에 다 전파해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남자 손 들어보세요. 여자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뭡니까? 52가지 종류의 성을 그거를 강제합니다. 이게 좀 제대로 가고 있는 이 무슨 법입니까 이게? 무슨 가르침이냐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진리, 하나님의 법에 그 칼끝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때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때야말로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일어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쉬지 않도록 다스려달라고 끊임없는 우리들의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통치에 참여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뭐가 문제냐? 살만하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에 와서 철야기도, 산기도, 들기도, 온갖 금식기도 다 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살만하고 즐길 게 많으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뭐 다음에 기도하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취하고 있던 충만, 번영, 번성, 복, 이런 것들 점점 씨가 말라가는 것들을 여러분 못 느끼겠습니까? 그것이 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이 충만,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으로 가자고.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이 땅에서 성도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유산을 많이 물려주더라도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결국은 이 땅에 다스리는, 복을 받아 다스리는 사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그러한 사명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바로 알면, 아, 그렇구나.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도를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화살 기도도 드리시고, 여러분 이렇게 지내시면서 답답한 가운데서 자꾸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결핍과 혼돈 속에서도 자꾸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기 시작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온 세상에 한 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오래전에 다윗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결박이고 매인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유를 외칩니다. 근데 이 자유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유다 해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잘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방탕으로 갑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속임수의 귀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무리 세상 임금, 거짓의 아비,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영혼을 자기들에게 팔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도, 다스리는 문제입니다. 다스리려고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갑자기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진통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냥 너무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시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일들이 보일 때에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불시험입니다. 불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불시험이 일어나면 불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냐? 독사가 튀어나옵니다. 독사가 튀어나오면 이 독사의 역할이 뭐냐? 불의 역할이 뭐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려냅니다. 참 사람과 거짓 사람을 가려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는 이 불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산 소망, 참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주의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를 축복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원리.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새 이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하고 또 갇혀 지내야 되고 낙심되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아마 여러분 말씀 안 하셔도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기도 지금 제일 많이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바로 이와 같은 시험의 때에 우리는 혼나고 있습니다. 무엇 혼나면 우리 마음이 혼나고 있는 거예요. 육신도 혼나지만은 주로 마음이 혼나잖아요. 그런데 이때야말로 우리 마음 혼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대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자꾸 안전벨트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아이고 나는 뭐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하고 세상에 고개를 쳐박고 세상 즐거움에 쳐박고 있으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것은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때이면서도 가장 교묘한 시험이 올 때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깨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때가 되면은 갑자기 일이 일어납니다. 아기가 한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때가 되면 진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 진통 가운데 쑥 하고 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역사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점점 압제를 당합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 속에 쑥 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빠르게 역사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다가 광야 40년을 계속 훈련을 받고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쑥 하고 갑자기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집니다. 또 여러 가지 사사시대의 어둠이 있다가 다윗을 통하여 또 다윗이 혼나고 고통하다가 훈련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놀라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도대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로우 진행되다가 갑자기 퀵 하는 거예요. 퀵 하다가도 슬로우 진행되는 거예요. 꼭 지루박 스텝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를 앞두고 열방에 하나님은 한 영혼에도 많이 추수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마지막 때처럼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관과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성경을 통해 제대로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때에 예비되어져 있는 그릇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예고편으로 주님이 다스리러 오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고편으로 이 땅에 이 나라에 세워지도록 지금이야말로 가장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저는 이 원리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 깨어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코로나나 이 답답함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가정,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예정해 놓으신, 기록해 놓으신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걸 예언적인 뜻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들이 정말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미국을 향한 뜻도 있겠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때가 차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갑자기 30배, 60배, 100배의 속도로 30년의 역사 속에서 60년의 역사 속에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안 되어지는 일들이 갑자기 통일이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어떤 격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암울하고 답답한 일만 있을까요? 이 불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축복할 만한 축복의 정인들로 드러날 그러한 이 연단의 때를, 그릇을 잘 예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 복받아 다스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참 제사와 참 예배와 참 기도가 드려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신앙생활을 조정경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카누 노젓는 거 있잖아요. 선수는 앉아가지고 앞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배는 어때요? 노젓는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갑니다. 이게 뒤가 앞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믿음의 노를 젓고 말씀의 노를 젓고 기도의 노를 젓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걸 10년, 20년, 30년 계속 하다 보면 낙심이 되고 이제 배가 가고 있나, 노를 젓기를 포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때에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잠깐 비몽사몽간에 제가 노를 젓고 있더라고요. 카누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나? 하나님,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리려고 해도 이렇게 모이기도 힘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그 때가 차면은 갑자기 호련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포기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복음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의 때도 잠시 뒤면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복이에요. 이 복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야,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끝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옵니다. 큰 격변과 진동이 있을 때는 오히려 깨어 준비하는 그러한 개인과 기업과 나라와 가정과 교회에 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을 떨쳐내고 계속해서 믿음의 노를 저으십시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에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지난 한 해 잘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 이것을 딛고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속도로 돌파구 열리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